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또 참고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몰고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몰이 막대기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시작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성악가이자 전설적인 테너였던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유명한 실화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파바로티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에 그의 손에 언제나 예의 없이 들려있는 한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요.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평범한 하얀 손수건, 그것이 들려있었던 것이죠. 저것은 이제 파바로티가 죽고 난 다음 파바로티의 일대기를 이제 영화로 해서 이제 개봉했던 포스터인데요. 손에 보면 하얀색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실제적으로 파바로티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항상 하얀색 천조각 손수건을 이제 들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럼 파바로티는 아주 심각한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나 파바로티 일대기를 읽어보면 파바로티가 무대 뒤에서 무대에 올라갈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올라갔느냐, 자 이제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무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심각한 무대 공포증이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무대에 홀로 설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손에 쥔 하얀 손수건을 꼭 쥐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최고의 열창을 쏟아냈다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파바로티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낡은 손수건을 손에 꼭 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구글에 파바로티의 하얀 손수건을 한번 치보시기 바랍니다. 파바로티의 트레이드 마크, 그것은 하얀 손수건 천조각인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손수건은 단돈 몇천 원에 불과하는 황급 조각에 불과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지면 여러분, 이 손수건을 주워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초라한 천조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세계 최고의 거장인 파바로티 손에 쥐어지고 그가 노래를 불렀을 때에 그 손수건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수억 명의 관객에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를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무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자 이제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던 파바로티가 이런 오늘 손에 수건을 쥐고 흥급 조각을 들고 갔을 때에 그 흥급 조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낸 것이죠. 이 보잘것없는 손수건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그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파바로티의 유튜브에 올라 나와 있는 무대, 또 이렇게 영상들 보면 항상 손수건을 들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조수미가 무대에 있을 때 땀 닦기 위해서 손수건 들고 간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만큼 이러면 무대 공포증에 있는 파바로티가 이 천조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테너로 불려지는 세 명의 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사사기 3장 31절에 등장하는 삼갈은 아주 짧은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에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도 못하고 중간쯤 3분의 1에서 끊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에 대한 이 본문은 단 한 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짧은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갈은 위대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밭을 갈고 소를 몰던 평범한 농부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군대에서는 날카로운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용사들과 맞서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던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농사를 지을 때 쓰던 소를 모는 막대기 그 하나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초라한 막대기 하나를 든 삼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대 최고의 무기를 무장했던 이 당시가 이제 철기 시대 정도 되잖아요. 블레셋 민족은 이미 칼과 창구로 무장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600명이나 되는 군사 앞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것을 들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시대의 사사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엄청난 비밀 무기라도 숨겨져 있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이 초라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갈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사로 사용되었음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혹시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하다고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삼갈처럼 이런 내 인생에 화려한 무기도 없고 좋은 스펙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세상이 집중하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불평하고 또 좌절하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삼갈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믿음의 도전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손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 초라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삼갈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사사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삼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나스의 아들 삼갈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나스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이름을 보면 아브라함, 삼손, 베냐민 이렇게 이름 밑에 이제 미음으로 이제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갈은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봐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베냐민, 그다음에 기드온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안낫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스의 이름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던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또 연구에 의하면 아낫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아니라 이집트 용병이나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들어왔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 보면 삼갈은 가나안의 하층민들 가운데에 이러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 시대에서 비주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낫의 자손 삼갈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낫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삼갈은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르우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파에 대한 정통적인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소모노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모노 막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정식 군인이나 장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밭을 갈고 소를 치는 평범한 농부였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가 있던, 이러한 가운데에 놓여 있던 삼갈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교회에 주의 일을 헌신할 때에 어떤 특별한 타이밍이나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나는 목사님 직분자도 아닌데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자꾸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겠다. 또 이런 어떤 분들은 내 영성이, 내 믿음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 일을 맡겠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달아보고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조건을 우리가 기다리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갈의 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환경을 기다리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척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갈은 왕이나 장군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모는 농부의 자리에서 날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도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가요 출석교인이 500명 되어지고 1000명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가 더 예배드리는 자가 더 많아지고 예배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게 더 성공하고 난 다음,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난 다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약한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그마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남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는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자리임을 오늘 이 삼갈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또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고 또 악기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평생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악기를 다뤄보신 적 있습니까? 어릴 때에 그래도 이제 음표를 보려고 하면 어릴 때에 피아노 정도는 쳐봐서 악보는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직분을 받기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이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님을 이 삼갈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대등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지난 한 달 동안 개척교회를 이제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 여러분 성도가 없잖아요. 개척 멤버 몇 명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것은 협력 선교사가 아니죠. 주 파송. 이런 주 파송을 한다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최소한 우리 총회에서 GM에서 이야기할 때에 주 파송 선교사는 최소한 선교사님들의 생활비 60%를 재정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0%는 이제 이렇게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죠. 왜 100%를 안 하는가? 이런 코로나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드니까 재정을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재정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먹고 즐기고 하는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안 줄이고 선교사님을 하는 그 재정을 다 줄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한 교회가 100%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60%를 책임지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교회가 우리 개척교회가 부흥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우리 개척교회가 더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복음의 빚진 자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책임지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자를 파송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 맞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때 이 지역에 추구하는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더 내실적으로 탄탄하게 다지자.
우리가 더 내실적으로 부응하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우리 안에서 더 세우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부응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출신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가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쥐어진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삼갈이 사용했던 무기잖아요. 그는 여러분 칼이나 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때에 그의 손에 든 소모는 막대기가 바로 그가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중동 지역에 쓰였던 소모는 막대기는 1m에서 1m, 1.5m 정도 되어진 긴 막대기가 소모는 막대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농기구이지 소모는 막대기이지 절대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철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든 블레셋 군대 앞에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이 초라한 삼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무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바로 삼갈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들은 삼갈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 죽이는, 그래서 그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삼갈의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무 막대기가 대단했어가 아니잖아요. 전쟁에서의 성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달려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갈의 힘이 장사였다, 삼갈의 완력이 엄청나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적군과 전쟁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 군대의 어떠함, 군대의 조직력, 군대의 전술 전략,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대단한 무기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쥔 것은 애굽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낡은 지팡이,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작디가 이렇게 있고 끝이 이렇게 꼬불러 되어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거짓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엄청난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 다윗이 그냥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입고 있던 투구와 옷,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윗이 이것을 읽고 거추장서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추장서로서 벗고 다윗의 손에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시내가에서 주운 돌멩이 5개를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엄청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500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로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늘 손에 쥔 막대기가 너무 작다고 불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손에는 낡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게는 왜 저 사람과 같은 물질이 없고, 왜 나는 저 사람 같은 재능이 없고 저 사람과 같은 건강이 없는지 내 손에 부족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갈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기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명검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손에 쥐어지면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도를 하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신문 종아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위기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보잘것 없는 신문 종이지만 부러진 막대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장수의 손에 쥐어지면 무서운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도 아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는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재능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내 지식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삼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소모는 막대기, 작은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막대기, 보잘것없는 것,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정말 하찮은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의 헌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삼갈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삼갈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끝절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영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He also.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그 도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활약했던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도이지만, 이러면 삼갈이지만, 그도 여러분 온니엘처럼 에후처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그도 초라한 농부이지만 손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나라의 당당한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울 때에 주위에 삼갈을 도와준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혼자였습니다. 1대 600의 싸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싸운다고 뭐가 달라지냐? 다른 12지파는 다 숨어 있는데 왜 나만 나와서 이렇게 싸워야 되나? 핑계를 대고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삼갈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피하면 자신의 가족이 죽고 자신의 이웃이 약탈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막대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도 이스라엘 위해서 쓰임받는 사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사였다. 이 그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도 교회도, 할렐루야, 우리 왕도 교회도 이 시대에 이 왕십리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자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런 삼갈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과 비교하여 더 많이 못해주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붙잡힌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이 삼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김집사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더라. 우리 왕도교회 직분은 없지만 김성도님도 이성도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다수를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많은 다수를 기록하는 것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에 명함을 줄 때도 이런 명함에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는 명함은 관심이 없습니다. 명함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명함에 하다못해 뭐 로타리 상글이 뭐 해상이라도 하든지 뭐라도 적혀 있어야지 사람들은요 그 명함에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수 많은 것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삼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 봉사하지 않고 직분자도 하지 않는데 내가 꼭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시고 무너져가는 심령을 세우시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손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와 보니까요, 아이들 학원 하나 보내려니까 막 돈이, 여러분, 우리 저기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영어 학원 하나, 수학 학원 하나, 거기에 과학 학원 보내두려면 못 보내요.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리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에, 얘들아, 아빠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엄마 아빠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을 많이 해주지 못한다. 학원 2개, 3개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만 가라. 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참 이제 부끄럽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와 간구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삼갈처럼 세상과 비교하여 이런 가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선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세준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세윤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왕도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인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기록되어졌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사사기 3장 41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쉽게 읽고 지나가는 우리에게 큰 비중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삼갈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성경에 단 한 줄로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의 삶을 남긴 영적인 파상은 결코 짧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관심을 두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붙잡힘 받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귀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줄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그도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여 가정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더라.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기록되어졌더라. 이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 그런 마음의 결심,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것 집중해봐야 그것은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소머리 막대기 하나지만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인공처럼 기록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자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삼갈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에게 집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에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지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